이제 이 보상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스스로 자기 수행을 하면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자 하는 바로 구도자가 보살이다. 그래서 이 보살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어떤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관세음 보살이나 문수지장 이런 이제 보살들만을 이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그죠? 모든 이들을 전부 보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보살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늘 자기 자신을 닦고 또 그 닦음을 통해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자 하는 이들을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사상들은 반야경이라는 경전에서 설해진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21년 동안 이 반야의 공에 대해서 설하셨는데, 결국 이 공의 가르침은 우리 중생들이 늘 어떤 현상의 모습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죠. 현상의 모습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마치 있는 것이냐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공의 가르침을 통해서 일체가 다 공이다. 이제 눈에 보여지는,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실제의 모습이 아니다 라는 이제 이러한 가르침을 바로 이 공의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을 체득하고, 그죠? 공을 깨닫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반야 바라밀의 수행을 닦아야 된다. 그래서 보살의 수행을 반야 바라밀의 수행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자로서 늘 자기 수행을 닦아가는 수행이 바로 반야 바라밀의 수행이다 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야 바라밀의 수행은 보시, 시계, 인요, 정진, 선정, 그죠? 마지막에 이제 반야의 지혜를 첨득함으로써 일체가 공한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 개념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지식으로 또 문자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야 바라밀을 체득함으로써 일체가 공함을 알게 된다. 이것은 결국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뭐요? 우리들이 그릇된 집착을 깨뜨리기 위해서 결국 이 집착이라는 것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 집착하는 마음을 바로 깨부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이 공을 우리들에게 설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중도적 삶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항상 어디에도 치우치지 말고, 그죠? 있다라는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없다라는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요. 항상 중도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라는 이러한 말씀들이 이제 바로 이 반야의 공사상과 더불어서 중간 사상에서 설해지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내용이 더 이제 많은 내용을 조금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제2장에 보게 되면 오늘은 대승사상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법화 화엄사상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화사상, 화엄사상. 법화라는 말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법화경을 통해서도 이 법화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죠? 또 화엄도 이제 우리가 이제 화엄경 약창계 이런 등등 화엄이라는 말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법화사상은 법화경을 중심으로 이 개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독립불교대학 경전 공부에서 지금 법화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법화경이 굉장히 방대 양이 많아서 저희가 지금 2학기에 걸쳐서 법화경을 보고 있는데, 이 법화경 우리가 이제 항상 경전명이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이제 반야경 같은 경우도 앞에서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원경명은 조금 긴데 그것을 줄여서 반야경, 반야심경 이런 식으로 하듯이 법화경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합니다. 사따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그래서 사따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사따르마라는 말은 이제 정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요. 사따르마. 분다리카는 이제 연꽃인데 어떤 연꽃을 얘기하냐면 흰 연꽃을 얘기해요. 분다리카 수트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법화경은 이제 하얀 연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연꽃도 보면 홍련도 있고 청년도 있고 백년도 있고 이제 색깔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백년화를 이제 가지고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연꽃이라는 꽃은 더러움에 물들지 않죠. 더러움에 물들지 않습니다. 꽃 자체는 더러운 좀 이렇게 진흙벌 반 그죠? 진흙벌에서 연꽃이 자라지만은 연꽃 자체는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흙 속에서 피는 그 연꽃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그 백년화의 연꽃에 비유한 것이 바로 사따르마 분다리카 수트라라. 그래서 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우리 마음을 비유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뭐예요? 본래 청정한 마음이다.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청정한 마음이다. 때묻지 않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중생의 마음이 이제 오염되다 보니까 이제 온갖 그죠? 안 좋은 마음들이 우리 마음 속에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들이 이제 어떤 경계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욕심도 일어나고 화도 일어나고 시기심도 일어나고 그죠? 안 좋은 마음들이 막 쑥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그 바른 깨끗한 마음, 이것을 이제 이 법화경이라는 경명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밑에 경정의 한 구절 설해지고 있는데, 잘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 또 모든 중생의 마음은 그 본성은 청정한 바탕이다. 비록 더럽고 오염된 곳에 머물더라도 그것에 오염되지 않는다. 우리가 예를 들면 연꽃이 진흙벌에 있어 자라지만은 그 오염되지 않아요. 항상 청정함을 유지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도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의 본성은 물드는 게 아닙니다. 오염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오염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인 거죠. 이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면 바랍니다. 태양의 빛이 어둠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예를 들면 태양이 어둠으로 태양을 가렸다 해서 태양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제 햇빛이 쭉 비추고 있는데 구름이 그 햇빛을 가렸다 해서 햇빛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의 그 본성은 항상 밝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지만 부처님의 법이 이런 가르침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마치 이제 연꽃이 진흙 때문에 더러움이 타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본래 청정한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 뭐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부처님은 중생의 본래 마음은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죠? 본래 청정한 마음인데 이 마음이 그냥 오랜 중생의 습기로 인해 갖고 그죠?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 마음을 싹 덮어버립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시면서 법화경이 여러 형태의 법화경이 이제 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도 말인 버머로 된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중국의 한자어로 번역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그 번역한 내용들이 밑에 설명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축법보라고 하는 스님이 286년에 중국의 장안에서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된 법화경이 정법화경이라는 경우 10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가 중요한 거죠. 그죠? 두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이 늘 가까이에서 수지 독송하는 경전이 바로 구마라질이 번역한 경전, 406년에 번역이 된 경전인데 이 경전을 우리는 묘범 연화경이다. 따라서 묘범 연화경, 묘범 연화경이다. 하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줄여서 이제 법화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청풍, 세 번째는 청풍 묘범 연화경이라 해서 이제 수나라 때 601년에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산하굴다라고 하는 스님과 굽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제 함께 번역을 한 건데, 그래서 이 뭐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모르셔도 돼요. 두 번째 바로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묘범연화경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법화경은 이제 지금 제가 계속 법화경이다라고 하는 이 법화경은 묘범연화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이 법화경은 정말 많은 지역에서 이 법화경이 번역이 되고 또 실제로 이제 영어로도 번역이 되고 프랑스어로도 번역이 되고 다양한 이제 그런 언어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그죠 전 세계적으로 이 법화경에 대한 연구라든지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법화경을 중심으로 한 실제 이제 일본에는 일연종이라는 종파가 있어요. 일연종 굉장히 큽니다. 대학만 해도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이 일연종이라는 종파에서 또 이제 새끼를 치고 나온 종이 뭐냐면 남묘회란기교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법화경에서 계속 이제 이 유사한 종파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 법화경 신앙은 신라 때부터 원효 스님의 연구로부터 시작해서 고려 시대 때는 이제 법화종이라는 그죠 천태종이라는 종이 만들어지게 돼요. 고려 시대 때. 그래서 이제 중국에도 이제 이 법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우리가 뭐 우리나라, 중국, 일본 그죠 이 동북아시아 3권이 이 법화경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연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법화경 하면 여러분들 25쪽에 보면 법화 삼부라는 이제 이 중요한 그래서 법화 사상을 연구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책을 다 봐야 돼요. 따라합니다. 법화현의, 법화문구, 마하지관, 요 세 책. 이제 나중에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오 법화 3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을 여러 이제 그 설명한 내용들이 설해지고 있는데 조금 넘겨서 이 법화경은 26쪽에 보시게 되면 전체가 28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몇 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28품으로 이루어져서 14품, 14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14품을 정문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장면들이 쭉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도 나와 있듯이 부처님의 그런 물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본지로부터 그 흔적을 나타내는 장면들이 설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앞에 정문에 해당되고 뒤에 이제 본문은 뭐냐 하면 부처님의 영원성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법화경을 이것만 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법화경을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법화경이 이제 어떤 가르침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냐면 자, 요거 조금 이제 법화경의 대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회자는 모을 회자입니다. 모은다 이런 말. 삼성을 모은다. 회삼성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삼성,
삼성은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셨어요. 이제 수행을 하는 그 단계를 분류를 하는데 성문, 연가, 보살 이렇게 해서 삼성이라고 그래요. 이건 아시겠죠? 그래도 이제 전문 과정이니까 아셔야지. 따라합니다. 성문, 연가, 보살. 이건 꼭 기억하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이 뭐냐? 성문, 연가, 보살. 이 삼성을 뭐냐? 법화 사상이, 법화경이 설해지기 전에는 성문과 연각은 우리가 이제 뭐라 하냐면 소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소승. 보살은 뭐예요? 대승 이렇게 이제 나눴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승의 이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성문이나 연각은 너희들은 소승이야. 그리고 소승인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는 뭐 그냥 내 공부 내만 하면 되지 뭐 내가 공부해서 중생을 제도할 게 뭐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법화 사상은 뭐냐? 이 성문과 연각 보살 다시 말해서 소승과 대승을 전부 하나로 모아요. 그래서 이 법화 사상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통합 사상이에요. 하나로 모은다. 예전에는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차별을 했는데 지금은 그 차별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전부 하나로. 그래서 법화 사상의 중요한 개념이 통일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법화 사상을 중심으로 한 우리 한국 불교의 종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요? 천태종이죠. 천태종은 오로지 하나만 하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 신앙적으로는 뭐냐면 관음 신앙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들이 이제 늘 가까이서 읽고 하는 경전이 법화경이죠. 그 중에서도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중심으로. 우리는 뭐예요? 우리 조계종은 소위 경전이 뭐예요? 금강경이죠. 달라요. 그래서 금강경이 가지고 있는 것이 조계종의 그 사상이 그 금강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근데 이제 통일성이 있다 보니까 뭐냐면 그들은 생각이 전부 하나로 다 모아져.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신도들도 보면 굉장히 아주 그냥 이게 뭐야 응징력이 강합니다. 응징력이. 그리고 대대손손 그 부파종만을 믿어야 천태종만. 다른 건 믿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천태종 같은 경우는 이제 상월조서라고 하는 분이 저 소백산 지금의 단양의 구인사죠. 거기에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모으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그러한 가르침을 편 거죠. 펴서 이제 천태종이라는 종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의 이제 도시마다 천태종 사찰들을 세우면서 이제 그 교세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천태종이 단양 구인사를 비롯해서 뭐 서울에도 보면 큰 절, 그러니까 이제 천태종은 보면 절을 짓더라도 크게 짓습니다. 크게 짓고 그게는 반드시 유치원을 설립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천태종의 교세들이 확장이 되죠. 신도들이 대단합니다. 조계종 신도들 생각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은 따라가지도 못해요. 제일 말 안 듣고 제일 아주 그냥 마음대로 하는 종파가 조계종이에요. 근데 천태종은 안 그렇습니다. 딱 되면 이제 한 달에 1년에 몇 번씩은 단양 구인사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완전 이제 말 그대로 세뇌화를 시키는데, 그죠? 조계종은 여러분들 세뇌화 안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삼성을 전부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해삼성해서 이제 이 귀자인데 한자가 좀 어렵습니다. 이 돌아갈 귀자인데 귀일승 이렇게 이게 이제 법화경의 핵심 6자로 딱 함축돼서 설명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귀일승. 일승으로 돌아간다. 일승은 뭐냐? 불승입니다. 따라합니다. 불승. 그래서 법화 사상의 핵심은 모든
그죠? 소승이다, 대승이다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로 모아서 어떻게 부처님의 세계, 그죠? 일불승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 교재 중간에 보면 회삼귀일이다 이 되어 있죠. 이 회삼귀일 사상이 바로 회삼승 귀일승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은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러니까 28품이 있기 때문에, 그죠? 28품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내용을 방대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법화경을 보면 전체 28품 중에 27페이지 보시게 되면 천태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품이 있어요. 방평품, 따라합니다. 방평품, 안락행품, 열애수량품, 관세음보살 고문품. 그래서 이 품을 이제 사요구이라 해서 4가지 중요한 품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적으로는 관세음보살 고문품을 많이 독송하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만 해. 다른 거 안 합니다. 관세음보살만 일념으로 이제 일본에 이제 일연종이라는 종파가 있죠, 그죠? 일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창가계도 있고, 우리 마산에 가면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SGI라는 건물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일본 불교예요. 근데 웃긴 건 한국 사람들이 그래 많이 간다. SGI 영어로 해놨어요. 영어로 SGI. 그리고 주로 보면 여성들보다도 남성들이 더 남자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조직이죠. 조직.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사회 지도자층 계급 이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요. 계속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뭐가 있냐면 천태종은 자기가 천태종이면 다른 사람을 천태종으로 오게끔 자꾸 만들어요. 이제 교인들이 전도하듯이 포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포섭 어떻게 해요? 우리 전에 뭐 밥 맛있으니까 밥 먹으러 가자. 이거나. 뭐 절이 이쁘니까 절 구경하러 가자. 내가 포섭이 되겠네?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교인들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을, 우리 천태종은, 우리 이 교단은 이러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수행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 이런 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불교대학 나와도 그 설명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이 강한 거예요. 강하다 보니까 그걸 계속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하는 거죠. 전파를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결국 우리가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도 이제 결국 뭐가 있어야 돼요? 재정이 있어야 돼요. 재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 조직이 운영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SGI가 굉장히 우리 이 사회에 뿌리 깊게 아주 조용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일연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일연종이 너무 굉장히 절도 큰 절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제 입정대학이라는 대학 같은 경우는 일본의 거의 뭐 랭킹에 들어가는 종합대학인데 그런 대학들이 이제 일본 열도에 여러 개가 돼요. 그럼 거기에서 뭘 해요? 법화 사상을 연구하고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서 펼치는 거죠. 네, 일본 이제 일연종 같은 경우는 이제 방편품, 열애수량품, 열애실력품, 다라니품, 그죠? 이런 품들을 사요품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묘혈안개교라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나무, 묘법, 연화경 이 뜻이에요. 이 남묘혈안개교도 우리나라에 많이 그죠 뿌리내리고 있는데 남묘혈안개교가 뭐다? 나무, 묘법, 연화경 이 뜻이에요. 그렇죠, 일본이요.
근데 일본인지도 모르고 우리 사람들은 다니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이제 어떤 이론적인 체계를 갖추고 사람들을 포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다 당하지. 다 이제 귀로 솔깃한 거예요. 자, 요런 이제 법화 사상들이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중국,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널리 이제 이렇게 퍼져 있다는 것을 정리하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제 28쪽에 보시면 이제 법화경이 어떤 말씀을 이천희께서 살아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 방편품이란, 이 방편품은 이제 법화경 28품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품입니다. 이 방편품에서는 계설이라고 하는 설명이 설해지고 있는데, 계라는 것은 열어서 알게 한다. 뭘 열어서 알게 해요? 우리들로 하여금 수행의 가르침을, 그죠? 이러한 수행들이 있는데 이러한 수행을 통해서 공부를 해라, 이렇게 열어서 우리들을 알게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요? 팔정도, 연기법, 육바라밀. 이러한 수행법들을 통해서 성문들이 하는 수행, 보살이 하는 수행, 영각이 하는 수행, 이런 수행들을 전부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들로 하여금 뭐에다 일승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불타의 지혜는 한없이 깊다. 그 불타의 지혜는 일승을 밝히는 것으로 종전의 성문승, 영가승, 보살승의 삼승을 구별한 것은 일승으로 인도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일승이야말로 불타가 목적하는 진리이다. 자, 우리가 이제 성문은, 영각은, 보살은 이런 식의 이제 삼승을 설명한 것은 결국 뭐다? 일승으로 향하게 위한 거예요. 근데 이 성문이나 영각이나 보살을 일승으로 향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뭘 썼냐? 방편이라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품이 방편품이에요. 그래서 방편이라는 말이 이제 불교 가르침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거든요. 방편, 우리가 예를 들면 대기설법, 이런 이제 용어들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법화 사상에서 중심으로 설해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승이 일승으로 향한다는 것은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뭐요? 통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부 차별을 하지 않고 하나로 다 모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성문이나 영각은 너희들은 성불할 수 없다. 너희는 성불을 하지 않아. 이제 성문 영각들도 본인들도 우리는 성불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이 법화경에 와서는 뭐다? 성문이든 영각이든 보살이든 전부 뭐요? 성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중생은 그냥 늘 중생이에요. 이게 아니라 너희들도 뭐다?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법화 사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불에 대한 확신을 준 가르침이 법화경이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법화경이 뭐다? 성불에 확신을 준 가르침이다. 누구나가 다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깨닫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리고 이 이제 법화경을 보다 보면 부처님을 뭐에 비유냐면 중생의 아버지다, 이런 이제 비유들이 나와요. 부처님은 뭐다? 중생의 아버지다. 중생 너희들은 나의 자식이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뭐예요? 부모 말을 잘 듣고 잘 따라야죠. 또 부모는 자식을 잘 이끌어야 돼. 네, 그러한 개념이 이제 법화사상에서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그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래서 실제 이 법화경과 성서 중에 신약 성서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법화경과 신약 성서라는 책이 있어요. 처음에 이 책이 나왔을 때 막 기독교가 발칵 뒤집혔어. 실제 내용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의 행적과 부처님이 설해 놓으신 그 내용이 유사한 게 너무 많아. 사상도 비슷해. 사상도. 그래서 주로 보면 이 법화 사상은 아까 얘기했듯이 통일적 개념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도 보면 이제 법화경 이제 천태종 말고 이제 개인이 법화 사상을 가지고 이제 막 자칭 도인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법화경 뭐요? 쓰도록 하고, 그죠? 읽고, 사경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탑에다 이제 모시고 있는. 이런 분들 주위에 많아요. 그 사람들 보면 거의 그냥 맹신에 가까워. 이 법화경은 그렇게 만듭니다. 사람을 쫙 하나로 탁 모아서 오직 그냥 하도록. 그래서 법화경을, 법화 신앙을 하는 사람들 보면 법화 행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막 책을 막 줘요. 막 사경하라고 막 자기가 사서 주고 막 그래. 그렇게 해갖고 이제 사람들을 전부 이제 법화 신앙 쪽으로. 아마 내가 알기로는 조계종에 다니는 신도들 반은 아마 다 그게 포섭이 돼 있을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 이 법화경은 그러한 사상, 쉽게 말해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마음을 얘기해. 조계종은 마음을 얘기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뭐 그냥 마음으로 한다 했어, 그러죠. 모든 게 그냥 마음으로 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실은 이제 사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뭐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법화경은 처음부터 부처님은 뭐다? 중생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자식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로 끌고 가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방편품에서 뒤에 나오겠지만은 비유라는 것을 통해 갖고 중생들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하는 분들 보면 교주가가 많아요. 교주가가 많아요. 교주가의 특징은 뭐다? 그죠? 뻥을 잘 쳐야 돼. 그냥 뻥 아무나 치는 게 아니죠. 뻥도 잘 쳐야 되지만 좀 사기성도 있어요. 교주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을 가지고 삿되게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혹합니다. 혹하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를 제대로 다 하고 나면 얘기를 들어도 그냥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나는 부처님 법대로 이렇게 다 한다 이렇게 생각. 그래서 내가 아는 사찰의 그 경우에도 보면 우리는 나무 서가모니불 이렇게 이제 기도 끝에 하는데 그게는 뭐야? 나무 사따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조계종은 이제 거의 보면 화엄신앙이에요. 화엄신앙인데 이제 법화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 이제 신중단에도 보면 법화신중이라고 이렇게 법화. 그래서 법화경 야창계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이제 보면 화엄경 야창계 있죠. 우리는 화엄경 야창계를 하는데 그 법화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법화경 야창계를 해요. 그러니까 법화경을 설할 때 그 법화경을 듣기 위해서 모여있던 성중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색깔들이 좀 더 각기 다릅니다. 자, 이 방편품에서는 바로 이렇게 어떤 성문과 영각 보살들을 전부 성불의 길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대승불교가 일어났을 때는 대승과 소승의 대립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법화경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전부 하나로 모아버려요. 대소승의
차별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29쪽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방편품에서는 여러 부처님이 증득하신 바 법에는 무량한 방편력으로 중생을 위해서 한다.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라는 그 가르침은 뭐다? 방편의 힘이다. 그 방편의 힘을 방편력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방편력. 방편력. 방편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 하면 이것은 수단. 우리가 이제 선교 방편 이런 말을 이제 불교에서 씁니다. 따라서 선교 방편. 좋은 수단으로서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바로 방편이에요. 방편은 선수단이라고 해요. 선수단. 훌륭한 수단, 방법을 방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방편이에요. 어떤 방편을 쓰느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그죠? 쓰느냐. 이것이 일률적일 수는 없어요. 일률적.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방법이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방법이 다 틀려요. 그것이 뭐냐 하면 뭐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방편도 달리 적용이 됩니다. 이게 실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불교 교육에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근기는 뭐예요? 근기 배우셨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 능력, 적성에 따라서 그죠? 공부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가르치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손재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편을 써야죠. 머리가 뛰어난 사람은 머리로 활용할 수 있는 방편을 써야죠. 다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다? 방편력이다. 방편의 힘으로 중생을 제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29페이지 보시게 되면 일불승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승이나 삼승이 아닌 오직 성불의 한 가지 길만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삼는 것이 뭐다? 성불이다. 뭐라고요? 성불이 목적이에요. 성불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성문에 머물고 영각에 머물고 보살에 머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뭐다? 성불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루어주는 가르침이 바로 법화경이에요. 누구나가 성불의 길로 갈 수 있다. 자, 이런 가르침이 설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쭉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31쪽에 보면 이제 이승의 개념이 이제 이 강조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설하고 있죠, 그죠? 이승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다? 이제 성문과 연각인데 이들은 이제 아라한이 되는 것이 목적이겠어요. 아라한. 이 아라한은 이제 초기 수행에서 이제 최고의 단계를 아라한과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내가 수행을 해서 내 혼자 뭔가 깨달음을 얻는 거죠. 깨달음을 얻고 이제 열반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대승불교에 와서는 바로 이러한 성문과 연각 또한 이제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쭉 넘겨보시면 그래서 방편이라는 말이 이제 설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법화경 공부에서 이 방편에 대한 개념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많이 쓰여지는 용어예요. 모든 게 다 방편이에요. 불교는 다 뭐다? 방편. 불교의 공부를 방편 공부다라고도 해요. 방편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방편의 의미는 뭐냐? 중생이 부처의 깨달음으로 향해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다? 부처님이 중생으로 하여금 깨달음의 경지로 끌어들이는 길도 방편이다. 쉽게 말해서
내가 내 발로 어떤 목적에 이르기는 것도 방편이에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나를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도 방편이다. 이 말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깨달음에 이르기도 하는 것 또한 방편이고, 부처님이 나를 이끌어서 깨달음의 길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도 방편이다. 그래서 후자는 내가 그죠, 부처님이 중생으로 하여금 깨달음의 경지로, 이거는 상당히 뭐가 있어요? 좀 의타적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대승불교의 입장이고 선자는 초기 불교의 의미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바랍니다. 가르침도 방편이다. 이 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것,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교대학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 이거 방편이에요. 어떤 방편입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부처님 법을 좀 제대로 알아서,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항상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도 방편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하는 것 또한 방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가 학교에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지금 그죠? 그 선생님과 또 학생들 간에 이런 어떤 관계가 굉장히 이제 그리고 학생 인권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갖고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뭐 선생님한테 맞는 게 그냥 늘 일상이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그죠, 매도 사랑이 있어야지 매를 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못을 하면 그걸 내가 매를 맞음으로써 내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게 이제 통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이 없는, 방편력이 없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이제 잘못하면 화장실 청소 시키고 맨날, 그죠? 이제 화장실 청소를 많이 한 사람은 아마 학교 다닐 때 잘못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에 그거 시켰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가 없어진 거예요. 방편의 어떤 기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그냥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르침도 방편이라는 말은 깨달음에 인도해 주기 때문이에요. 깨달음. 그래서 밑에 보시면 능력이나 소질, 성품은 다양하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거는 근기가 다양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양한 근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근기에 상응하여 가르치는 방법이 바로 방편이다.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 바랍니다. 내가 성불한 이래 가지가지 인연 가지가지 비유로 널리 가르치니 방편이 수없이 많다. 그래서 부처님은 부처님의 설법을 방편설법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무슨 설법? 방편설법이에요.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라는 거예요. 중생의 근기에 따라.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낮은 수준의 가르침도 있고 높은 수준의 가르침도 있고 중간도 있고, 근데 그 가르침이 전부 뭐다? 성불에 이르는 길이다. 그래서 목적은 성불이에요. 성불에 이르는데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를 가르쳐서 하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열을 가르치면 열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각기 다 다르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쪽에 보면 따라합니다. 방편이란 수단으로서, 수단의 의미예요. 어떤 수단을 쓰느냐, 어떤 방법을 쓰느냐, 그죠? 그래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것이다, 그죠? 어떤 목적에 이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세상을 잘 산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방편을 잘 쓸 줄 알아요.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함에 있어서 다양한 방편을 썼듯이 우리가 사람과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에 있어서 이 방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르침에 있어서. 자, 그래서 이러한 방편에 대한 가르침. 그 다음에 34쪽에 보시게 되면 또한 이 법화경은 영원한 부처님에 대한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 영원성이 이제 이 법화경 이제 후반부에서 강조되는 내용인데 열애 수량품이라는 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애 수량품.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80에 열반에 드셨다 해서 80의 삶을 사신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수명은 끝이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제 이 법화경에서는 바로 설명하고 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영원한 과거의 성불하고 완벽 또한이나 이 세상에 출현해서 이제 이 법화경을 현재 설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26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부처였고 그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0의 삶의 모습을 보인 것도 뭐다?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에게 80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도 방편인 거예요. 열반의 모습을 보여준 그 자체가 방편이다. 그래서 영원한 근원불로서의 가르침이 법화경에서 설해집니다. 그 밑에 나오는 이제 이 경구는 법화경에서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죠. 같이 한번 쭉 읽습니다. 사리부리여 무엇을 일러 불세존이 일대사 인연으로 출현하였다고 하는가. 모든 불세존은 중생들로 하여금 지견을 열게 하고 청정한 것을 얻게 하고자 하는 까닭에 세상에 출현하셨다. 중생에게 불의 지견을 보이고자 하기 때문에 세상에 출현하신 것이다. 중생으로 하여금 불의 지견을 깨닫게 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출현하신 것이다. 중생으로 하여금 불지견의 도에 들어가게 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출현하신 것이다. 사리부리와 열애는 다만 일불승으로서만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하신 것이다. 여타의 승, 혹, 이승, 혹은 삼승이라 없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이유,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우리는 이제 이 법화경을 공부하기 전에는 뭐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중생을 제도하고 교화하기 위해서다. 이게 이제 기본관념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양한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서 이 법화경의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생들로 하여금 뭐요? 깨달음에 부처님의 그 지견이라는 것은 지혜를 말해요. 지견의 의미는 뭐다? 지혜.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열어 보이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중생들로 하여금 깨달음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이게 엄청난 구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구절들은 그냥 정말 많은 공부를 해서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화 사상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중간에 보면 바랍니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방편으로 열반을 보일지언정 실제로는 멸도한 것이 아니며 항상 머물러 이 법을 설하노라. 부처님은 뭐 우리가 예를 들면 그래서 예수 기독교처럼 뭐 부활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 사상에서 뭐 예수님의 부활을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관점에서 보는데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적도 없고 가신 적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명호 가운데 열애라는 명호가 있죠, 그죠? 이 열애라는 명호에 담겨 있는 뜻이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적도 없고 가신 적도 없다. 와도 온 바가 없고 가도 간 바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열애라는. 그래서 지금도 부처님의 우리가 이 육신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기껏해야 이제 예를 들면 부처님이 뭐 100세를 살든 120세를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인간과 똑같은 한 생을 살다가 가신 것은 뭐다? 이것 또한 뭐다? 방편의 모습이다. 누구나가 어떻게 돼요?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처인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는 것을 다 겪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열애수량품에서는 바로 항상 이 세상에 머물러 부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법을 설한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러한 법화경에서의 중요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법화경에 몇 가지 사상들이 나오는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삼현일 사상. 계삼현일 사상은 우리가 앞에서 봤죠? 삼승을 뭐예요? 열어서 일승을 나타낸다. 삼승을 통해서 일승으로 나타낸다. 이 얘기가 이제 법화경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37페이지 보시게 되면 수리사상이에요. 우리들에게 부처님은 성불에 대한 뭘 줬다 그랬어요? 확신을 줬다 그랬죠. 누구나가 다 성불할 수 있다. 근데 이 법화경은 그러면 어떻게 성불하느냐라 했을 때 그 성불하는 길을 이 법화경은 수리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불교학 전공할 때 제 전공이 바로 이 수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석사 논문을 썼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제 잘 알죠. 제가 어떻게 보면 법화경을 많이 연구를 한 본택이죠.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수기 사상인데, 이 수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제가 이제 예전에 썼던 그 논문 중에 정리를 좀 약간 이제 반줄여서 설명해 놓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래 성불의 예언이에요. 수기는 뭐다? 미래 성불에 대한 예언의 의미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수기를 내려요. 우리가 예를 들면 수기는 보면 마정수기도 있고 여러 이제 수기 형태. 마정수기가 이제 경전에 많이 나오죠. 마정수기는 뭐예요? 이마에 손을 딱 얹히고 너는 다음 세상에 어느 세계에 어떤 부처가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이 수기가 처음부터 이제 이 법화경에서 이러한 수기 사상이 나온 게 아니에요. 원래 이제 초기 아한부 경전 같은 경우에는 보면 기설이다, 기별이다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누구에 대한? 사후에 대해서. 사후에 대한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의 의미로. 근데 부처님 당시 때 이제 이런 그 일화들이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제가자가 죽음에 임박했어요. 임종. 이제 내일 모레 때마다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모든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은 뭐예요? 죽음에 대한 뭘 느낍니까? 그죠? 공포를 느껴요. 이게 굉장히 큽니다. 안 죽어본 사람은 모르겠죠. 우리는 몰라요. 아직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연불수행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럴 때 부처님을 모셔요. 제가 죽기 전에 부처님을 한번 뵙고 죽었으면 좋겠다. 부처님이 그러면 그 제가자 집에 친히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시여 이제 마지막 부처님과 대화를 나누죠. 제가 한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부처님 법에 귀해서 이런 삶을 살았는데 뭐요? 내가 죽고 나서 사후에 어디에 태어나느냐 이거 재생처라고 합니다.
사후에 어디에 태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예를 들면 죽고 나서 예를 들면 인도인들은 뭘 믿어요? 윤회를 믿잖아요. 그죠? 자기가 살아온 자기의 업에 따라서 다음 생이 어떻게 결정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윤회 사상이에요. 그죠?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지옥에도 태어나기도 하고 축생의 몸을 받기도 하고 아기가 되기도 하고 인간의 몸을 받기도 하고 천상락을 받기도 하고 이런 이제 윤회 사상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금 부처님 가르침을 늘 열심히 수행했던 신자가 부처님에게 내가 죽고 나서 어디에 태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부처님이 너는 금생에 살면서 이러이러한 선업을 닦고 이렇게 보시를 베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사후에 어느 도솔천 어디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예언을 해줘. 그러면 이제 죽음에 임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겠죠.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호스피스예요. 호스피스. 인류 최초의 호스피스는 누구냐?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내가 항상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법을사에서 죽음을 편안히 맞이할 수 있도록 했던 이게 이제 초기 경전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내용들이 암부 경전에 보면 이것이 이제 나중에 대승 쪽에 이제 와서는 뭘로 나타난다? 미래 성불에 대한 예언으로 나타난다. 이게 수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은 전체가 수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10대 제자, 아난, 수보리, 가섭, 구루나 이런 제자들이 본인들은 성불할 줄 나는 그냥 아라니면 됐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부처님과 같은 그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나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부처님이 이 법화경을 설하면서 10대 제자들에게 전부 수기를 내립니다. 이게 법화경의 전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이 법화경은 여성도 성불할 수 있다는 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성 성불에 대한 얘기가 첫 나오는 것이 법화경이에요. 그러면 법화경 이전에는 여성은 성불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여성은 성불할 수 없다. 여인의 몸으로는 성불할 수 없다. 근데 법화경에는 뭐냐면 여인의 몸으로는 성불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변성, 성을 전환하는 얘기가 또 경전에 나와요. 성전환. 성을 전환해서 성불하는 얘기가. 그리고 이제 이 법화경에는 뭐냐면 악인도 성불해. 악한 사람도. 예를 들면 여기도 나오지만 제바달다라든지 그죠? 또 이 제바달다는 뭐냐면 부처님을 암살하려고 했던 제자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성불을 한다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39페이지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시겠죠? 제바달다 품이라는 품도 있고. 그다음에 비구니도 성불하고 성문 제자도 성불하고. 그래서 법화경은 다 성불에 대한 얘기예요. 이걸 뭐라 한다? 수기라고 한다. 아셨죠? 그 다음에 넘겨서 40페이지 보면 비유에 대한 얘기예요. 법화경은 비유의 가르침입니다. 자, 법화경이라는 경전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성불에 대한 확신을 주는 그죠? 모든 이가 다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수기로서 설명하고 또 우리를 이제 잘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뭘 설한 거예요? 비유를 설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드는 거죠. 비유라는 것은 예를 주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법화경에는 7가지 비유가 나와요. 법화치르라 해서. 이제 법화경을 공부해야지 이제 하나하나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설법을 듣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비유가 화택의 비유입니다. 화택의 비유, 궁자의 비유, 이제 이 비유들이 뭐냐면 아버지가 자식을 전부 제도하는 거예요. 제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째 보면 계보주의 비유가 있어요. 그죠? 계보주의 비유.
이 계보주의 비유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주 가난한 두 친한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는 굉장히 부자예요. 한 친구는 평생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런데 두 친구가 우애가 굉장히 깊어요. 깊은데 그래서 늘 가끔씩 이제 부자인 친구 집을 방문합니다. 그러면 그날만큼은 뭐요? 그 부자인 친구가 음식도 대접하고 이렇게 이제 좀 쉬고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근데 늘 이제 이 부자인 친구 입장에서는 이 가난한 친구가 이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살 만큼 살았으면 좋겠는데 늘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뭐요? 선뜻 돈을 주게 되면 뭐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건드릴 수도 있고 정말 친구의 우애가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늘 고민을 하던 중에 어느 날 이 가난한 친구가 집에 왔을 때 이제 하룻밤 자고 그 친구의 옷 안에다가 평생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큰 보물을 넣어요. 요즘 말로 하면 뭐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정도 되겠죠. 이걸 넣어요. 그래서 혹시 이것을 발견해서 네가 이것을 팔아갖고 남들과 똑같은 생활을 했으면 바라는 마음에서 옷에 그걸 숨겨놔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 근데 이 친구가, 가난한 친구가 또 왔는데 뭐요? 똑같은 행색을 하고 왔는 거예요. 그러자 이 부자인 친구가 네 옷 안에 그걸 보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뭘요? 봤더니 그 옷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걸 뭘 비유하는 거예요? 이 부자인 친구는 뭐예요? 부처님이에요. 이 가난한 친구는 중생이에요. 부처님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뭐가 있다? 불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맨날 중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비유에 대한 얘기가 법화경에서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인데 이런 얘기가 7가지로 나와요. 아시겠죠? 법화경 한번 들으셔야 되겠죠? 법화경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법화 사상에서 설해지고 있다는 거. 자, 이제 잠깐 뭐 해우소 갔다 오실 분은 갔다 오시고 좀 시간 관계상 바로 그냥 이어서 진행할게요. 그래서 법화경이라는 경전은 우리에게 성불의 확신을 준 가르침이다.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부처님께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방편으로 우리들을 깨달음의 길로 이끈 가르침이 바로 법화경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법화경이 이제 많은 이제 중국이나 또 우리나라, 일본에 이제 이러한 법화경을 중심으로 한 종파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도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서 오늘은 이어서 화엄사상을 보거든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가 보통 화엄경은 이 화엄경은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 속에서 설해진 경전이에요. 깨달음, 다시 말해서 이 경전이 설해진 곳이 어디냐? 부다가야 부처님 성도지인 그 자리에서 이 경전이 설해집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때는 뭐 제자들이 있고 그러지가 않잖아요.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음의 산매 속에서 설해진 경전이 화엄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전은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경전이에요. 불가사의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경전을 우리가 이제 흔히 대방광불화엄경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합니다. 대방광불화엄경. 그래서 우리가 대방광불화엄경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명만 불러도 사막도를 면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벽에 종성을 할 때 대방광불화엄경에서 이제 이 경명을 읽어요. 대방광불화엄경. 이 경명만 읽어도 그 공덕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화엄경에 등장하는 부처님은 우리는 이제 법화경이나 여타경전에 등장하는 부처님은 주불이 서가모니 불이에요. 그죠? 서가모니 불인데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닌 이 화엄경에서는 법신불인 비로자나불이 주불이 됩니다. 따라합니다. 비로자나불. 그래서 여기서 대방광불 이렇게 할 때 요 불은 누구예요? 비로자나불 법신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방광이라는 의미가 바로 비로자나인 불인 법신불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대는 절대의 대다. 크다 작다의 개념이 아니라 완전한 대의 의미예요. 방이라는 것은 바르다. 광은 넓다. 근데 바로 크고 바르고 넓은 부처님. 이 비로자나불이에요. 비로자나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시간과 공간의 범주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우주 법계에 충만해 계시는 부처님이 바로 비로자나불이에요. 어느 장소에 어느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공간 안에 가득한 부처님이 바로 뭐다? 비로자나불이에요. 그 밑에 보시면 42쪽 맨 아래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 화엄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부처님의 몸은 우주 법계에 충만해 계시니 이런 뜻이에요. 불신 충만어 법계 이렇게 보현 일체 중생 등 일체 중생 앞에 다 나타나신다. 우주 법계에 충만하니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언문 중에 보면 첫 구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주 법계에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이시여 비로자나 법신불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처님이 바로 이제 화엄이라는 말은 자파엄식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43쪽에 그죠? 자파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꽃이 아니라 온갖 섞여 있는 그죠? 잡자가 섞일 잡자잖아. 온갖.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한 가지의 꽃이 아니라 온갖 꽃들이 다 섞여 있으면서 상엄된 모습을 화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지 꽃으로 장엄되어져 꾸며졌다. 말합니다. 광대무변하게 우주의 편만에 계시는 붓다의 만덕과 가지가지 꽃으로 장엄된 진리의 세계를 선한 말씀. 이것이 이제 대방광불 화엄경, 우리가 이제 화엄경 이렇게 줄여서 이 화엄경은 뭐냐면 우주 법계에 충만하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온갖 공덕이 마치 온갖 곳으로 장엄되어져서 설해 놓은 그 말씀을 이 속에 다 담고 있는 경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은 우리가 이제 스케일 자체가 우리가 앞에서 법화경을 봤죠. 법화경하고도 달라요. 화엄경은 우리가 예를 들면 말 그대로 이 공간 스케일 자체가 뭐예요? 우주 법계라는 공간을 사용하잖아요. 이 온 우주를 전부 그 안에 뭐다? 부처님이 충만하게 계시는데 그 충만하게 계시는 부처님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을 바이로차나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광명변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광명이라는 것은 빛이죠, 그죠? 이 빛은 어느 한쪽만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 두루 비추잖아요. 그 의미가 이제 비로자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화엄경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이 경전이 설해집니다. 설해지는데 그래서 27일 동안 이 경전이 설해지는데 선정 가운데서 설해져요. 선정 속에서 설해지는데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죠. 깨달음을 얻은 선정 가운데서
이 세계가 이제 그 깨달음이 삼매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법화경 같은 경우는 영산해상에서 설하고, 금강경은 뭐 기원정사에서 설하고, 이런 이제 어떤 장소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요? 부처님이 부다가야라는 그죠? 보리수 아래에서 선정산매 속에서 3, 7일 동안 이 경전이 쫙 설해집니다. 그래서 43페이지 보시게 되면 현수법장이라는 스님은 이 화엄경은 바로 해인산매. 그래서 그 산매가 어느 산매냐? 해인산매. 해인산매 속에서 바로 이 설법이 설해지게 된다. 자, 44쪽에 보시면 설주는 누구냐? 비로자나불이에요. 그렇지만은 비로자나 부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이 지금 비로자나 부처님이 설주지만은 그 경전을 누가 설하냐면 보살들이 설합니다. 문수보살, 보영보살, 뭐 수많은 보살들이 등장을 해서 이 설법이 이루어지게 돼요. 특히 이 화엄경은 부처님이 해인산매 가운데 있어서 광명의 빛이 이제 비추는데, 이 광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미간 백호에서 광명이 나오고, 손바닥에서 광명이 나오고, 막 그냥 온갖 곳에서 부처님 몸에서 광명의 빛이 쭉 설해지면서 그 광명 속에서 보살이 등장해갖고 법이 설해집니다. 우리가 사이언입니다. 이 다른 경전하고 완전 스케일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은 설법의 장소가 다양해요. 때로는 천상에서 설해지기도 하고, 지상에서 설해지기도 하고, 그냥 뭐 또 그 설하는 설주가 또 다양하고. 그래서 이제 통도사 같은 경우는 이 화엄경을 그죠, 한 달 가까이 설하잖아요. 화엄살림법회라에서 한 달 동안 이 경전을 계속 이제 법주 스님들이 불러와서 이 화엄경을 설하는 거예요. 스님들은 이 화엄경을 1년 공부합니다. 1년 동안 매일같이 책장만 넘겨도 다 못 넘겨요. 책장만 넘겨도 그 정도로 방대한 경전이에요. 이 화엄경이. 이 화엄경은 이제 여러 또 이제 역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이제 60화엄이 있고, 그죠? 44쪽에 보면 이제 이 80화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통 화엄경을 본다 하면 80화엄을 봅니다. 80화엄을 보는데, 특히 중국의 여황제였던 측천무라고 하는, 이 측천무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중국 사극 나오는 거 보면 전부 그 측천무 얘기가 많아요. 이 측천무가 불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특히 화엄경에 대해서 아주 그냥 능통했어. 그래서 화엄경 서문을 짓습니다. 이 측천무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대단한 사람. 그래서 이 화엄경이 이제 80화엄이 설해지는데, 전체 이제 구성을 45페이지 보시면 따라합니다. 7처, 9회, 39품. 이 화엄경은 설해진 장소가 7장소예요. 법회는 9번이 열려지고, 품수로 따지면 39품이 됩니다. 아까 이제 법화경은 28품이죠, 그죠? 법화경은 이제 그 설해진 장소가 예를 들면 영산해상, 영축산에서 설해지다가 허공 가운데서 설해진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2처가 돼요. 2처, 2회 28품 이렇게 되는데, 화엄경은 설해지는 장소도 다양하고, 법회도 여러 번 열리고, 그 품수도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 화엄경이 어떻게 해서 유통이 되느냐, 이 얘기도 아주 또 신비로워. 용수보살이 용궁에 들어가서, 용궁에 이제 부처님의 모든 경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으세요? 이걸 안 믿으면 안 되지. 용궁에 있다. 용궁에 안 가봤잖아요, 그죠? 용궁에 있어요, 용궁에. 네. 아니에요. 실제 용수보살이 용궁에 들어가. 용궁에 들어가서, 용궁에 갔더니 부처님의 경전이 너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못 가지고 와.
못 가지고 오고 이 가지고 온 게 뭐냐면 세 본을 가지고 나와요. 머릿속에 그것도 책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다 담아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궁으로부터 이제 전해져 왔다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도사에 가면 해장보각이라고 하는 정각이 있는데 해장이 뭐냐? 바다 해장. 그 안에 이제 감출장자인데 장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안에 다 있다. 바닷속에 부처님의 경전이 그 안에 다 보관되어져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엄경 약창경에 보면 대방광불 하엄경 용수보살 약창경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하엄경은 용수보살에 의해서 가져왔다는 설이 이제 일반적으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역사적으로, 문헌학적으로, 그죠? 이거는 뭐냐면 신앙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신앙적 관점. 신앙적 관점은 뭐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된다, 안 된다? 예를 들면 지금 보살님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부활했다면 부활한 건 뭐예요? 믿어야 돼요. 경전에 다 있죠. 그래서 이제 용궁에서 가져왔다는 설이 있는 거죠. 그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사상인데, 이 화엄 사상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법신불 사상입니다. 46쪽에. 무슨 사상? 법신불 사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깨달음의 세계를 그대로 우리들에게 드러내보였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바이로차나 비로자나라는 말은 광명변조다 이런 뜻을 설명했죠, 그죠? 우리 이제 독립선언에도 이제 법신불 부처님이 주불로 모시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우리 2층에는 서가모니 불이 모시고 있어서 제가 이제 3층에는 이제 비로자나불을 모시고 있어요. 비로자나 부처님은 이렇게 직권인을 하고 있죠. 이런 수인 자체가 다릅니다.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사실은 어떤 모양이나 형상의 모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삼신불 하면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죠. 그러면 이 화신불만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인데 형상의 모습으로, 그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놔두신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근원불은 누구냐? 바로 법신불이에요. 법신이 곧 뭐가 되고 화신이 되고, 그죠? 화신이 곧 뭐다? 법신이 되고. 그래서 법신과 화신이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법신불은 어떤 의미냐? 진리를 몸으로 표현하는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진리 그 자체를 뭘로 본다? 법신불로 본다. 그래서 이 법신불은 뭐예요? 우주 법계에 다 충만해 계시는 거예요. 어디 따로 계신 게 아니다 했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46페이지 보시게 되면 갑니다. 석존의 화신이 곧 비로 전하며 법신이며 노사나 보신이 곧 비로 전하구리다. 이것을 삼불원융 사상이라. 삼불. 다시 말해서 삼불원융이라는 말은 뭐냐면 법신불이 화신이고 보신이 화신이고 화신이 법신이고 결국 뭐다? 삼신이 일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삼신일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 기본 과정에서도 이런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불교 신앙을 하면서 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 약사에리에 부처님이 계시고 노사나 부처님이 계시고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고 이 부처님이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야. 아시겠습니까? 단지 이제 뭐요? 인간의 몸으로 나툰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이기 때문에 이 부처님이 뭐요? 내 몸의 근원은 누구다? 법신이다.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놔두신 부처님이 약사엘의 부처님이고, 그죠? 원력을 통해서. 그래서 약사엘의 부처님은 12가지 원을 이루시고, 아미타 부처님은 48가지 원을 성취하시고, 이렇게 해서 나타난 분이 보신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불교가 부처님이 많다 해서 보살이 많다 해서 혼란할 건 하나도 없다. 요것만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삼불원용, 삼신일체 사상이 바로 화엄 사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한 몸을 무량한 몸으로 놔두기도 하고 무량한 몸을 다시 한 몸으로 만들기도 하면서 중생들의 성질을 모두 알기에 그를 따라 온갖 곳에 다 나타나시네. 이 화엄경에 나오는 한 몸이 무량한 몸으로 나타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모니 부처님을 1100억 화신이라는 것은 변화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내가 한 몸이지만은 때로는 어머니요, 아내요, 딸이요, 고모요, 여러분들도 여러 몸으로 나타는 거예요. 한 몸이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그렇잖아요. 나는 분명히 하나의 몸인데도 내가 아내가 될 때가 있고 딸이 될 때가 있고 그죠? 며느리가 될 때가 있고 다 다른 거예요. 한 몸으로 우리는 이제 나투는 몸이 몇 가지 안 되지만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나투는 몸이 1000배. 이것은 뭐냐면 중생, 이중생에게는 이런 부처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요중생에게는 이런 몸으로 나타나고 다 달라요. 근데 그 몸이 결국 뭐다? 화신이고 뭐다? 법신이다 이 말이에요. 법신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한 법신불 사상이 이 법신불은 어디에 따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계신다? 우주 법계의 중간에 계신다. 그래서 중생이 생각하는 곳에 나타나십니다. 법신불은 뭐다? 중생이 응하는 곳에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부처님이 뭐 따로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모으는 곳에 부처님이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화엄 사상이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융합 사상이기도 하고 모든 사상을 전부 아우르는 개념이 화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조계종은 신앙적으로 보면 화엄 사상이에요. 사상으로 친다면, 아까 뭐 법화도 있고 뭐 여러 이제 뭐 사상들을 우리가 쭉 공부하겠지만은, 그래서 화엄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라 때 보면 화엄 십창이라고 하는 절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절이 영주 구석사, 부산 범어사, 구례 화엄사 이런 절들이에요. 특히 해인사라는 절은 그 절이 이제 그 가람이 바로 뭐예요? 화엄 사상을 그대로 펼쳐놓은 것이 해인사예요. 해인사. 그 다음에 화엄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신라 때 이제 화엄 십찰이라 해서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대표적인 절들을 설명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우리 한국 불교는 화엄 사상이 근본으로 하고 있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화엄경에서는 보살의 수행 실천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에는 무수한 보살이 등장을 해요. 그죠? 문수보살, 보현보살, 많은 보살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구도의 보살로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선지동자죠. 화엄경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입법계품이라는 품인데 바로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의 그 해탈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선제동자가 이제 53 선지식을 찾아나가는 구도의 장면이 그려져요. 이게 화엄경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선제동자가 이제 53명의 선지식을 만나. 그 선지식은 누구냐? 남자고, 여자고, 왕이고, 거지고, 도둑놈이고, 뭐 몸 파는 여인도 있고 다 있어요. 그게 다 선지식이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선지식이라는 말은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이들을 전부 선지식이라 하죠. 그죠? 그래야 그래요. 선지식. 근데
불교에 이런 말, 악지식도 나의 선지식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에게 안 좋게 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나의 선지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뭐냐면 나에게 좋은 것만 해주는 사람이 좋다 생각하잖아요. 진짜 선지식은 악지식이 나의 선지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인간관계에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도반의 관계에서 본다면 나보다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고 그죠? 또 밑에 보면 저 그냥 게으르고 그냥 막 이런 사람들. 근데 있는데 보면 이 모두가 나의 선지식인 거예요. 잘하는 사람만이 나의 선지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스님들도 보면 도반이 있으면 나보다 뛰어난 도반이 있고 중간 나랑 비슷한 그죠? 사람도 있고 나보다 아주 못한. 그러면 이 아주 못한 사람은 이 사람은 내가 가까이 안 해요. 아니죠. 이 사람 또한 뭐다? 나의 선지식입니다. 이 사람의 행동을 보고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나에게는 뭘 주는 거예요?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지식에 대한 얘기가 이제 화엄경에서 쓰여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서원의 보살이 있고, 그 다음에 열애의 활동자로서의 보살의 개념이 나오죠. 그죠? 활동자로서의 보살은 뭐예요? 부처님을 대신해서 중생을 제도하고 교화하는 보살들을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화엄경에서는 보살이 수행을 해나가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 발심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발심. 48쪽에 발심사상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화엄경 약창계도 나오죠.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라는 이 구절이 화엄경에 나오는 거죠. 처음 내가 수행을 하고자, 그렇죠? 깨달음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미 뭐다? 깨달음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발심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든 수행이든 간에 발심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부처님을 자각하면서 신심과 발심에 대한 설명이 잠깐 있는데 따라합니다. 신심은 자기가 부처인 줄 확실히 믿는 마음이며 이 마음을 청정한 믿음이다 라고 한다.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이 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뭘 믿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바로 부처님을 믿습니까? 믿어요. 내가 바로 부처. 그러면 내가 부처이면 뭐요? 일체가 다 부처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내 혼자 부처면 뭐 하자는 말이에요. 내 도반이 부처고 내 이웃이 부처고 모든 생명이 다 부처인 줄 똑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나는 아직 뭐 중생이고 인간이고 아직 나는 뭐 덜 배웠고 뭐 이렇게만 생각해요. 내가 바로 부처인 줄 알게 되면 그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 수행에 있어서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부처임을 스스로 자각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화엄사상에서도 내가 바로 부처다라는 사실. 그러면 일체 중생이 다 부처로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 무학대사 말처럼 부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부처로 보입니다. 이 성계가 나는 대사가 대지로 보입니다. 대지 눈에는 대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 유명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바로 자기가 부처인 줄 확실히 믿는 마음.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원력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원력이 있어요. 원력이 있어야지만 믿음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엄경은, 화엄사상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화엄경. 그래서 이제 실제 이 화엄경이 어떻게 보면 사상적으로도 위대한 가르침이기도 하지만은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신은 신만 성불이라는 말이 이제 화엄사상에 나오는데 믿음이 충만하면 이미 부처다 이런 얘기예요. 초발심신 변성정각이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래서 이제 이 보살이 수행을 해나가는데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것이 10가지 믿음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은 그 숫자가 보면 전부 10으로 나오는데 이 10은 뭐냐면 만수를 얘기합니다. 10이 이런 거 없어요. 12, 13 이런 거 없습니다. 10 자체가 다 차진 만수예요. 만수. 그래서 화엄경은 모든 수행을 닦아가는 데에 있어서 그 나타나는 숫자가 10로서 나타나요. 그래서 십신, 따라합니다. 십신, 십주, 십행, 십회야, 십지, 등각, 묘각. 그래서 52단계를 설명해요. 깨달음에 이르는 이제 보살이 수행을 해서 깨달음에 나아가는데 52단계를 설명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다? 십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죠. 공부를 이제 이렇게 닦아가는 방법들이 화엄경에서 써있어요. 어떠한 것이 10가지 믿음이고, 어떠한 것이 10가지 행이고, 그 행을 완성하면 이제 그죠? 10주가 되고, 10행이 되고. 그래서 보통 이제 10지 단계 정도 되면 누구냐 하면, 관세음 보살, 문수 보현 등이 10지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살들은 이미 이제 깨달음에 완전히 들어온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십신을 완성해. 십신이 완성돼야지만 그 다음 단계가 또 이루어져요. 그렇죠. 10가지가 다 성취돼야 돼. 10가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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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단계가 그렇게 되게 올라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일단 화엄경을 보시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보살이 닦는 바라밀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는 6바라밀까지 배웠는데 화엄경에 와서는 10바라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이제 그 수행을 이제 표현하는 것도 열이라는 숫자로 이제 설명하는데, 따라합니다.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보통 6바라밀이고, 그죠? 그 다음에 방편바라밀, 원바라밀, 력바라밀, 지바라밀. 그래서 이제 이 화엄사상에서는 4개 바라밀을 더 이렇게 추가가 돼서 10바라밀의 수행을 강조합니다. 보살이 이제 수행을 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10바라밀을 바탕으로 해서 십신, 십주, 십행 이것이 완성돼 가는 거예요. 이 10바라밀을 갖춤으로써 보살은 뭐다? 믿음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이 주는 머무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이 후퇴하지 않아요. 딱 지탱을 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행은 뭐예요? 실천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닦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사상은 보살의 수행을 이렇게 단계별로 닦음을 강조한다는 것.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다? 믿음이다. 믿음을 얘기하는 가르침이 있다는 것. 꼭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화엄사상에 중요한 것이 유심사상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불교에서 이제 마음에 대한 가르침이 많은데 그것이 거의 화엄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마음에 대한 얘기. 자, 그래서 화엄경의 대의를 말합니다. 통만법, 명일심. 요 6글자가 화엄경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만법을 전부 통속해서 일체. 그러니까 화엄사상은 뭐냐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화엄사상은 뭐 좋고 싫고 아름답고 밉고 너고 나고, 화엄사상이라는 것은 뭐다?
모든 것을 하나로 이렇게 딱 만들어버려요. 마음법이 전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스님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글귀가 있는데, 불법문 중에는 불사일법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처님 법의 그 문 안에는 이 말이에요. 불법문 중에는 부처님 법 이건 이 불법은 바로 화엄을 얘기해요. 부처님 법 안에는 불사일법이다. 하나도 보다 버릴 것이 없다.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절에 오면 뭐 이것은 이래야 된다, 저것은 저래야 된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것은 그렇게 할 게 없는 거예요. 다 그냥 여러분들이 맞다 해도 그건 맞은 게 아니고 틀렸다 해도 틀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어떤 규범이나 이런 것도 사람을 편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그 사람이 불편하면 이 규범이나 어떤 질서는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 법 안에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자, 그래서 모든 마음법을 다 통일하여 명일식 마음을 밝히는 거다.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이게 화엄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음을 강조합니다. 이 화엄경에서는 마음에 대해서 엄청 많은 설법들이 나와요. 우리는 보면 두 가지 설을 밑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신을 중심으로 하는 설을 유신설이라고 해요. 기독교죠, 그죠? 서양 종교는 유신설입니다. 오직 신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신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신이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고 다 신이 모든 것. 유신설이라고 해요. 또 하나의 설이 있는데 유심설이에요. 따라합니다. 유심설. 오직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이게 불교예요. 그죠? 불교는 모든 것은 뭐다? 마음이 만든다. 마음이 행복과 불행과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모든 것은 다 마음이 만든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마음이 부처다 이런 말까지 설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부처가 어디에 있느냐? 부처가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있다. 이런 얘기도 이제 이 화엄 사상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이 선의 그런 어떤 가르침들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만일 3세에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법계의 본성이나 모든 것들은 오직 마음이 지은 것인 줄 알아야 한다. 이 유명한 개송이에요. 그죠? 화엄경에 나오는 수비 정상 개창품에 나오는 개송인데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일체는 모든 것이 마음이 지은 것인 줄 알아야 한다. 요거 명심하세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우리는 예를 들면 뭐 운명이 나를 만들고, 그죠? 운이 나를 아니야. 마음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일체 유심조. 그래서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크게 실패를 해서 절집에 들어가요. 절에 들어가서 그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스님이 이제 이 처사에게 건강경이나 그냥 절에 시간 보낼 거 없으니까 건강경이나 읽으라고 건강경을 한번. 그러니까 이제 이 건강경도 보면 마음에 관한 얘기거든. 마음에 관한.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시일이 지나고 나서 이 지금 건강경이 스님 제가 읽어도 뜻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이 스님이 모든 것은 마음이 다 만드는 겁니다. 일체 유심조로 하나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말이 크게 와닿는 거예요. 크게 와닿는 거예요. 끝날 줄 모르고 크게 와닿아갖고 이제 절에 내려가서 다시
사업을 했어요. 사업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학교도 짓고 하는데 이 학교를 이 스님에게 다 기부를 했어요. 학교 하나를, 재단, 학교 법인 하나를. 전라도에 있습니다. 그 학교가. 불교 재단 학교로. 그래서 일체이신조 요 하나의 가르침이 그 정도의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아무리 좋은 이 부처님 말씀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스쳐간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저 절대절명의 사람에게는 이 한 구절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일체는 뭐다? 모든 것이 뭐다? 마음이 지은 것인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면서 50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죠? 마음은 하가와 같아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음은 하가와 같아서 능히 모든 세간을 그리나니 마음이 이 세상을 다 만드는 거가 있어요. 그죠? 근데 마음이라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에 비유합니다. 이 화엄경에서는 마음은 하가와 같다. 하가라는 것은 흰 종이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그리잖아요. 그죠? 이 세상도 결국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그려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부 화엄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이 마음 따라 일어나서 모든 것 짓지 않는 게 없다. 다 마음이 짓는 거예요. 마음도 같이 불도 그러하며 불과 같이 중생도 그러하니 불과 마음이 그 체성이 무량한 것입니다. 부처나 중생이나 전부 그것이 어디에 있다?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부처와 중생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요. 마음이 어리석으면 중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환하게 깨달으면 부처고 마음이 캄캄하면 중생인 거예요. 말합니다. 마음이 일어날 때 가지가지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멸하면 일체법도 없어진다. 이 가르침은 원효대사가 깨달은 이 화엄경을 이제 이 구절에서 원효대사가 큰 깨달음을 했죠. 여러분들 해공을 얘기하시죠? 예를 들면 원효대사가 이제 중국으로 가는 도중에 중국의 유학을 길을 가는 도중에 야산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됐는데 이제 뭐 지금도 이제 옛날에 보면 이게 뭐 중간 산에 중간중간에 묘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밤이 어두워서 그냥 좀 눕기 편한 곳이라서 누워서 잠을 청해 자는 중에 목이 말랐습니다. 근데 이제 찾던 중에 무슨 바가지같이 생긴 것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그걸 이제 마신 거예요. 그래서 갈증을 해소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봤는데 그게 해골물입니다. 해골 바가지에 담겨있는 물이었던 거예요. 그때 원효대사가 막 그냥 토가 나고 막 그냥 더럽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제는 그죠? 해골물이 몰랐을 때는 이 물이 그렇게 맛있고 달콤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오늘 이것이 해골물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물이 그죠? 더럽고 정말 그냥 구역질이 날 정도의 결국 이건 뭐예요? 마음이 일어날 때,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온갖 것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좋다는 생각, 싫다는 생각, 내 거라는 생각, 그죠? 이 마음이 하나 일어날 때 가지가지 법이 일어난다는 것은 온갖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지면 온갖 법 또한 없어진다. 그래서 불교는 결국 뭘 얘기하는 종교다? 마음을 얘기하는 종교다. 아시겠죠? 마음. 이 마음을 이렇게 강조하는 사상이 화엄경 속에 많이 써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엄경의 마지막에 이제 사상이 법계 연기 사상입니다. 무슨 연기 사상?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우주 법계는 서로 연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
법계는 우리가 예를 들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광활한 우주 가운데 뭐요? 한 점이죠. 한 점입니다. 한 티끌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는 이 안에서 이제 그냥 아둥바둥 살고 있는 거죠. 근데 화엄사상은 법계의 여기잖아요. 법계라는 것은 이 우주 법계를 얘기하는 거죠. 이 우주는 뭐다? 하나다 이런 말이에요. 이 하나인데 이것이 전부 뭐예요? 수억의 행성들과 뭐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그냥 지구 안에서의 어떤 이 자연이나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뭐예요? 지구는 뭐가 있어요? 해와 달과 수성과 목성과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제2의 지구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요. 그게는 뭐예요? 그 바다의 흔적이 있어 보이고 뭐 이런 이제 뭐 얘기들이 나오는데 전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화엄 사상의 스케일이 뭐냐? 그냥 우리 지구 안에 요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는 뭐다? 법계, 이 우주 법계는 하나의 연기로서 만들어진다라는 사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1쪽에 보시게 되면 이 법계 연계라는 것은 현실 세계의 모든 낱낱의 그러한 모습들이 서로 어떤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느냐, 어떤 관계 속에서 존재해요. 서로 뭐다? 상의 관계. 연기라는 말은 상의 상관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서로 다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바로 법계 연기 사상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상즉 상이 받는 관계로서 설명되어진다. 그래서 52쪽에 보면 이건 이제 사법계인데 이 우주관을 이제 이 화엄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의 그 개념을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나 이해만 하시고 이 정도로만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